우리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이 앞과 뒤에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중간에 끼워져서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중에서 먼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 이 동네는 전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시고 계시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중에 먼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사건은 여하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회당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예배와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던 매우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이 회당에는 보통 이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사람 정도를 뽑아서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고 이 회당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회당을 책임지는 3명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을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당장은 당시의 제사장처럼 세습되는 세습직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요, 내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 회당장은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세습직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회당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당장은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선출되는 선출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회당장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왜? 덕망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뽑았으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요, 영향력 있는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한낱 유대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자세히 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습니까?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열광하며 지지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배척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근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란 동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던 동네 청년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어떤 랍비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막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교훈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이전에 동네 사람들이 보아왔던, 알던 그 청년 예수가 아닌 거예요. 네? 맨날 일어나면은 같이 인사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동네에서 어느 날 막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낯설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겠죠. 당시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 예수가 이렇게 갑자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분명 어떤 힘에 붙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소문이 되어서 막 갈릴리에 퍼져나가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는, 이스라엘 온 지역을 관장하는 정부와도 같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서기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예수님 계신 갈릴리로 파견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조사단이 예수님에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예수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입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뒤에서도 이런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사단이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이 유대 사회가 공식적으로 정죄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 회당장은요,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그런 체면, 직책,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다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 자존심, 명예, 가진 재물, 여러분 이런 거 다 거머쥐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힘들어요. 아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다 거머쥐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절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행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벼랑 끝에 나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올 때에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쉽게 내가 가진 것, 내가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았다면 유대 사회가 정죄한 그 예수에게 나와 엎드려 간구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아마도 자신의 딸이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회당장 야이로는요, 평생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살았을 거예요. 가끔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이런저런 평이나 달며 살았겠죠. 그런데 고난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를 예수님께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평생 기도한 거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 더 많아요. 내가 정말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포기와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병으로 사회적인 직분과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셔요.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를 보면 길 가는 도중에 누가 등장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난데없이 쑥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여인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혈루증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12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무리들 사이에 섞여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9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닿는 그 즉시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 여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12회를 온갖 고생을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탁 닿는 순간 나음을 입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복장 터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니, 여인이 고침 받았으면, 길 가는 중에 고침 받았으면 할렐루야 한번 하고 빨리 가던 길을 가야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멈춰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리에 서서 그 여인을 찾으셔요. 참 눈치 없으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여인을 찾아내요.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빨리 하셨을까요? 천천히 하셨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구 복장이 터져요? 자,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그 여인을 향해서 저다 이렇게 하고 선포하실 때에,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죠? 딸이 죽었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야이로예요. 그런데 지금 병고침을 받은 건 누구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도움을 요청했던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진짜 제가 젊을 때 같으면은 다 죽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찾아야지. 어디? 어우, 진짜.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도 진짜, 저는 막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요, 지금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체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살리려고 했던 그 딸의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염려와 걱정이 이러한 것일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말이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진짜 힘든데 하기 싫고, 성경 읽으라 그래가지고 막 결단하고 막 성경도 읽고 막 기도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 좌절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으면 몰라.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안 된 거야. 40일 금식하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하고, 고3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때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괜찮아. 모든 걸 주님께 다 걸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럴 때에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다른 의사를 찾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들어올 때에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절망이 이런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주님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힘이십니다 라고 의지했는데 다 실패해. 다 좌절해. 다 안 돼. 사람들은 비방해요. 저거 아이고 진짜 꼴 좋다. 진짜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두려워 말라는 이 말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에 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안에는요, 네 안에 찾아오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꺾이지 마라, 네 믿음이 꺾이지 마라, 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야이로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 유명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이 한 말이에요. 이 요기베라가 이 1973년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시즌 가운데 이 매츠가 시카고 컵스에게 9게임 반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즌 최하위였어요. 꼴찌였어. 여러분, 그때에 이 요기베라가 한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뉴욕 매치가 시즌 우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의 실패, 1, 2년의 좌절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우리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고 시간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나 절망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야이로가 조금 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12회를 고생하던 여인의 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은 장면을 야이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야이로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야이로는요,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의 집을 오면서 바로 조금 전에 여인의 병을 순식간에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가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봤어요. 야이로의 이 직접적인 신앙 체험이 어쩌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들을 덮으려고 할 때에 평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그때에는요, 이 다 바보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렸던 과거의 은혜, 이제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믿고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고 말씀하시고는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은요, 난리가 났어요. 이미 장례 준비로 막 시끄럽고 막 떠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도 없으신 사람의 인간의 감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에 존경받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같이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감정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야이로의 집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사역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야이로 집에 지금 모여서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며 슬퍼하였던 야이로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에만 충실해요. 믿음으로 무언가 반응하는 게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적 같은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지극히 인간적일 뿐이야.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같이 울어주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법,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영적인 레이더를 좀 이렇게 가동하셔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좀 영적인 레이더를 쫙 펼쳐서 영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날마다 인간적이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감정적으로 슬퍼해 주는 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이야기하셔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몇몇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인데요, 달리다굼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야 일어나! 이런 엄마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일어나, 얘야 일어나, 아침이야, 우리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달리다굼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막 요란을 법석 떠들지 않았다고. 얘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감기가 걸렸든지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미리 판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진행 중이에요. 사랑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늘 보고 경험하는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